사람은 누구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마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죠. 하지만 문득 깨닫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에게 마음을 다 주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그것이 곧 지혜다. 왜일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면 그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그 아픔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따뜻하지만 거기엔 늘 애착이라는 그림자가 따릅니다. 애착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번지며 그 통제는 곧 갈등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토록 애정을 쏟은 관계에서 왜 나를 몰라줄까? 왜 내 마음처럼 해주지 않을까라는 서운함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랑은 집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은 그 사랑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 말 안에는 기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와 슬픔이 고요히 깃들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애착입니다. 애착은 사랑을 무겁게 만들고 상대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란 의지하지 않고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입니다. 말없이 있어도 편안하고 기대하지 않아도 존중이 살아있는 관계. 그런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며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신뢰가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그 마음에 탐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관계는 거리입니다. 가깝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멀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하려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애착, 의존, 집착의 고리를 끊고 자유롭고 지혜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요. 앞으로 그 애착이 어떻게 기대로 변하며 우리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서, 늘 함께한 가족에게서, 매일 마주하는 동료에게서.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죠. 그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한 만큼 나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점점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며 그대를 묶는 사슬이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길, 내가 힘들 땐 먼저 다가와 주길,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기만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곧 상처로 바뀝니다. 난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이 말 안에는 내가 가진 기대치가 전부였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 친구는 말합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너를 먼저 챙겼는데 왜 너는 내가 힘들 때 연락 한 번 없었어? 그 말의 밑바닥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해줘야 해. 하지만 상대는 그 기대를 몰랐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그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고 연인은 연인에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오랜 시간 불만으로 쌓이면 언젠가 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죠. 기대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대를 당연함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기대해야만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대는 표현되어야 하고 조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일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마음은 그대의 것일 뿐 돌아오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말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연습입니다.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면 잠시 멈추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기대는 정말 필요한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과연 그 사람에게도 옳은 방식일까? 기대는 줄일수록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기대는 나눌수록 서로가 성장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깊이 실망하고 더 오래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훨씬 자유로워지고 그 속에서 진짜 따뜻함이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중의 힘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 무조건적인 이해가 아닌 경계 있는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말이 없어? 엄마는 왜 늘 똑같은 잔소리만 할까? 내 말 좀 들으면 안 될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관심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바라보는 너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무슨 마음이었을까? 하지만 이해는 내 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존중은 묻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를, 그 사람의 방식과 선택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존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다르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의 느린 반응, 부모의 반복된 말투, 연인의 부족한 표현력, 그 모든 것들이 내 기대와는 달라 보여도 존중은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일러주십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의 눈을 바꾸어라. 그러면 세상은 달라져 보일 것이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고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아프다던 날 아버지는 회사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단다. 그 순간 청년은 울었습니다. 그제야 말 없는 사랑이 보였고 존중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기는 것도 가까이 붙어 있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내 기준에서 재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일. 존중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를 허락합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도 자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상대의 자유를 허락하게 되고 관계는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만큼 그대 자신도 자유로워진다. 존중 없는 사랑은 언제나 의존으로 흐르고 존중 없는 이해는 결국 억측이 됩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바꾸지 않되 서로의 다름을 품어주는 일, 그 다름을 바라보며 비로소 나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존중의 힘이며 관계를 지키는 본질입니다. 가까운 사이는 참 좋습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편하고 의지할 수 있어서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가까움이 숨막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연인이 연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서로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건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한 송이 연꽃이 필 자리가 있어야 한다. 거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이 오래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소리조차 거슬리고 눈빛 하나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는 숨을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알려주려 하기보다 스스로 선택할 시간을 주는 것, 배우자에게 모든 걸 공유하려 하기보다 침묵 속의 공감도 허락하는 것, 부모에게 모든 걸 기대하기보다 그들도 하나의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 이런 거리가 바로 관계를 망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뜸해졌죠. 어머니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의 모든 삶에 간섭했어요. 스스로 호흡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거리 없음이라는 폭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중도는 너무 치우치지 않는 상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균형 잡힌 거리를 의미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서 상처 주고 멀어져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머무는 관계. 부처님은 이 거리를 관계의 자비라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이 사람과 너무 엉켜 있지는 않은가? 이 관계에서 나만의 시간이 존재하는가? 내가 상대를 숨막히게 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아주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10분 혼자 산책하기, 상대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기다려보기,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순간을 받아들이기. 이런 연습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가게 만드는 순결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 멀어질까 두려워 온전히 엉키고 기대는 것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붙어 있으려는 애착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람 사이에 고요한 빈틈이 있어야 연꽃이 피어난다. 이 빈틈을 허락하세요. 그 빈틈이야말로 우리가 오래 함께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계를 그리는 일을 곧 차갑고 거리감 있는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그 어떤 적보다도 강한 사람이다. 이 말 속에는 내 안의 선을 지키는 힘, 그리고
그 선을 바깥에도 세우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와 너 사이의 문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람은 타인의 마음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넌 이래야 해. 난 너를 위해서야.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이런 말들은 사랑의 탈을 쓴 침입일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의 자기다움을 무너뜨립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결정을 양보했습니다. 괜찮아. 가족이잖아. 나는 참고 견디면 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울부짖었고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내 선을 허물어 온 겁니다. 이처럼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관계도 지킬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계율이란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계율은 나를 나답게 지키기 위한 선이고 그 선은 타인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문입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나 대신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말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진짜 자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자주 경계를 허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짜 사랑은 선 안에서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나이기 위한 선, 그리고 상대가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선. 그 선이야말로 관계를 자유롭게 하고 존중으로 가득 채우는 진짜 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당신 마음이 그런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말들은 침묵에서 시작된 오해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습니다.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할 거야.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헤아릴 수 없고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른 말을 내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을 아끼고 감정을 감춥니다. 왜일까요?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괜히 트러블이 생길까봐, 알아서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하지만 말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은 오해되고 왜곡되며 잊히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은 늘 바빴고 통화도 짧았고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원래 표현이 없는 애지 뭐. 그렇게 바쁘면 나중에 오라 그래. 그러다 어느 날 딸은 눈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필요 없다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날 원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아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은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업을 낳는 힘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그 자체로 공덕이며 거짓 없는 말은 수행이다. 말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은 반드시 의도와 방향을 품고 나와야 합니다. 말의 타이밍은 진심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감정의 주어는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말은 짧고 마음은 길게.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여는 열쇠요. 침묵은 때로 마음을 닫는 문이 된다. 말은 마음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조금씩 진심을 말로 다져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는 깊습니다. 믿었기에 실망하고 기대했기에 더 아프며 사랑했기에 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가는 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자는 칼을 움켜쥔 자와 같고 용서는 그 칼을 내려놓는 일이다. 용서라고 하면 다 잊고 다 괜찮아지고 다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너의 과거를 빼앗았다. 이젠 너의 현재와 미래마저 빼앗게 두겠는가? 용서는 상대를 위해 베푸는 관용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는 자유입니다. 오래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의 실수로 아내의 신뢰를 잃었고 그 후로 수년간 함께 살아가면서도 아내는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일이 생각나. 하지만 그 기억에 내가 지는 건 싫어.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놓아보려 해.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반복되는 분노, 갑작스런 감정 기복, 깊은 외로움, 관계 회피, 신뢰의 결핍, 이 모든 것은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은 언뜻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원한도 업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상처를 오랫동안 붙들고 사는 것은 그 업을 더 단단히 심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드는 이는 미래의 복도 놓치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고통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상대의 사과 유무와 상관없이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놓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가 더 괴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 괴로움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은 자는 스스로 불을 피우고 그 불에 자신을 태운다. 용서는 그 불을 끄는 일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구하는 일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가족, 연인, 친구에게 무심코 기대다 실망하고 무조건 이해해 줄 거라 믿었다가 되려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 왜일까요? 우리는 가까움을 사랑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의 마음에 경계 없이 들어가려 하죠. 하지만 마음은 아무리 가까워도 허락 없이 닿을 수 없는 성역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는 적정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정이 식지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연꽃도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연꽃은 물에 잠기지 않기에 피어납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삶을 잠식하지 않고 서로의 고유한 경계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옷을 챙기고 심지어 회사 생활에 관여하고 연애 문제까지 조언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점점 말을 줄였고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문득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집착은 사랑으로 가장한 의존일 뿐이다. 그녀는 그날 이후 아들의 일에 관여하는 대신 하루에 한 문장만 안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와. 힘들면 엄마는 여기 있어. 몇 달이 흐르자 아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그들의 관계는 부드러운 거리감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외로움을 권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내면의 자립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혼자서 간다는 건 모든 관계에서도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주인, 선택의 주인, 삶의 주인. 즉, 상대에게 기대지 않고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의 태도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 주기 쉽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백군사를 이긴 자보다 강하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바로 관계에서의 경계 세우기입니다. 무심한 듯 다정하게. 이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최고의 따뜻함입니다. 너는 왜 늘 그런 식이야? 그 정도도 못해? 내가 너 위해 뭘 얼마나 했는데? 이런 말들, 우리는 자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뱉습니다.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천천히 갉아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말을 고르고 또 고르죠. 그러나 가족, 연인, 오랜 친구에게는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는 말의 날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천냥의 보시보다 귀하다. 진심 없는 칭찬이 아니라 존중과 자비에서 비롯된 말. 그 말이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진로 문제로 언쟁이 붙었고 감정이 격해진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내가 너 낳은 걸 후회한다. 그 말에 아들은 침묵했고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순간의 분노였다고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는 아들의 내면에 평생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말은 남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오래 남는 건 기억 속 말의 파편입니다. 불교에서는 8정도 중 하나로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합니다. 정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말, 상처를 주지 않는 말, 이간하지 않는 말, 의미 없는 험담을 하지 않는 말. 즉, 말을 할 때마다 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연꽃 한 송이를 피우는 말인지, 가시를 심는 말인지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다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른 향기와 같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오래 남는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을 통해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1000번의 후회보다 깊다. 말이 무기가 아니라 위로와 지혜의 꽃이 되기를. 그 꽃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내 감정을 다 받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바람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바람이 집착으로 흐를 때입니다. 누군가가 내 감정의 해답이 되어야만 내가 괜찮다고 느낄 때 그때부터 의존은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평화롭게 만들 수 없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줘야만 괜찮고 누군가가 내 감정을 알아줘야만 안심이 되는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은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수년간 혼자 지내며 오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했습니다. 외롭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외로웠던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그는 이제 누가 있어도 없어도 평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등불 삼고 가르침을 등불 삼아 살아가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등불을 밝히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환경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내면의 자립은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하는 평온입니다. 누군가에게 무게를 실어야만 균형이 잡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는 삶.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세상에 베푸는 첫 번째 잡이다. 우리는 오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의지 대신 거리두기, 감정 대신 자각하기, 집착 대신 자립하기. 그 모든 실천의 끝에서 우리 삶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 속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조율하는 지혜가 곧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